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특히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득이 구원 원리를 그 기본 주제로 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 지방에 머물던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방문하지 못하였으나 제국의 수도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로마에 세워진, 그러면서도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 바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의 로마 방문에 앞서서 참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소위 인사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서신들은 전형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문안한다는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도 이러한 전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로마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로마서의 발신자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아울러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인사말 부분에서 다른 서신서에서와는 달리 앞으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기본 사항들을 요약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나 로마 교회 성도들, 나아가 온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이어서 그가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로마서의 기본 주제인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를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울은 로마서를 제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인 AD 57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과 열망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 방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로마는 제국의 수도로서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만 복음화된다면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또 설령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는 제국 전역으로 복음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하고 귀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나 그곳에는 아직 사도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 바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율법주의적 신앙을 따르거나 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오해한 나머지 방종한 생활에 빠진 성도들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차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로마 방문에 앞서서 우선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냄으로써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에 바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서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심경과 로마서의 기록 동기 및 그가 앞으로 전개할 로마서의 기본 주제인 이신득이 원리를 본문에서 요약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신득이 원리란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구원 진리를 말하는데, 이는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 진리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타락한 이방인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논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그가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해 당신을 알만한 것과 그의 신성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마땅히 숭배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덕적 측면입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들의 성적 범죄를 비롯하여 모두 22가지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방인들의 도덕적 타락이 그들의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방인들을 그들의 부패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 온갖 추악한 도덕적 범죄들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 사회에 도덕적 범죄가 만연하게 되어 인간들의 삶이 무질서해지고 고단하게 된 것 자체가 일종의 인간의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시사해 줍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인간들이 순리로 써야 할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성적 범죄를 다른 일반의 도덕적 범죄와 구별하여 기록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리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영리를 취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패한 본성대로 버려두심으로 인간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각종 사회적 영리 현상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실례로 제시한 것으로서 결국 인간의 모든 도덕적 타락은 종교적 타락에서 기인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32절에서 이방인들의 이러한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의적으로 불의를 자행하고 있음을 고발한 것으로서 결국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죄의 고발이나 인간이 처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신득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요청됨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이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와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와 인도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연약한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가장 복된 길, 선한 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손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재현 준목님의 목사 임시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지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귀한 종이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한 준목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